7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두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언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에 따르면 예언자로서 예레미야의 사역이 요시야 13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주전 627년 바벨론에 패배하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얼마 후 요시야 18년에 이른바 요시야의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612년 아수르가 멸망하였으니 요시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를 아주 희망적인 상황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전 609년 애굽왕 르고와의 전쟁에서 요시야 왕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죽음과 함께 유다의 운명은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3절에서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사역 시기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일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레미야의 사역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애굽왕 느고와의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왕 느고는 그를 폐위시켜 애굽으로 끌고 갔으며 대신 친애굽파였을 여호야김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한편 북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애굽과 서쪽과 남쪽으로 기세를 키워가던 바벨론과의 충돌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결국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를 크게 이겼고, 바벨론은 유다를 포함한 팔레스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전 605년이야말로 유다의 운명이 사실상 결정된 해인데,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얼마 후 애굽이 세운 꼭두각시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틴을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침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의 지도급 인사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명목상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함락시킨 느부갓네살 왕은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압송했고, 그의 아들들을 처형했고, 예루살렘에 거하던 많은 사람을 여러 번에 걸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에 새로운 왕을 세우지 않고 유다인의 총독 그다랴를 세워 직접 관할했습니다. 이 폭풍노도의 시기에 예레미야의 활동이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 예레미야의 사역이 집중되었다는 점은 그의 사역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웠을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진 것은 그의 생명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예레미야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성별하였고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자됨이 적공적이고 순간적인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결정된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자됨이 그 자신의 자질과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를 구별하여 따로 떼어 두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세운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선택하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보고 그를 쓸모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가 뱃속에 생겨나기도 전에 그를 아셨고 그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 역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별되었고 거룩한 사람, 즉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의 첫 마디는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 그 상황에서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느끼는 두려움과 막막함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느끼는 당혹과 슬픔, 탄식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사명의 무게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공고하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신은 너무 어린 자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무지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행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인지, 어쩌면 나의 못난 모습은 그렇게도 바뀌지 않는지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탄식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는 스스로 아이라 느끼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람들에게 보내실 것이고 그에게 전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그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말하든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레미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사역과 삶의 원천입니다. 마지막 10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목적, 그가 행할 사역을 알려줍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열방의 감독자로서 그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을 것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을 완전히 부수고 새롭게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온 나라와 민족을 뽑고 부수고 새롭게 짓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어렵게 하신 주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 그 사명 앞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